저도 보통 2부 예배 여러분들 같이 2부 예배를 드리는데 항상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이 찬양대 찬양할 때 그 근호 목사님은 과연 찬양대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 참 궁금했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여기 서 보니까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설교밖에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설교. 저도 성가대를 보면서 설교할 것만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 한국교회에서 가장 소홀히 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중에서 가장 소홀하게 대하는 삼위 하나님은 누구일까요? 저는 성령님 같아요. 근데 성령님이라 할 때도 우리는 성령님 하면 뭐 은사라든지 뭐 성령의 충만이라든지 뭐 방언이라든지 뭐 그런 것만 성령님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성령님의 사역 중에서 가장 소홀하게 대하는 부분, 저는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바로 교통의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통, 여러분 성령의 교통의 문제, 성령의 교통하니까 어떤 느낌이 듭니까? 목사님 보통 축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느낌이 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물밀듯이 밀려오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 근데 그 다음 뭐예요? 성령의 교통하는 순간에 이게 뭐예요? 느낌 별로 안 오잖아요. 저 중국에 가면 교통은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교통 순경들이 이용하는 은행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교통이 아니고 여기서 성령의 교통할 때는 커뮤니케이션, 그 교통이더라고요. 어쨌든 이 교통이라는 이 단어가 사실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뭔가 비교할 수 없는 조금 좀 서먹서먹한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축도할 때 보면요, 여러분 한번 유심하게 한번 지켜보세요. 성령님의 교통하는 순간에 목사님 스스로도 뭔가 좀 약한 것 같아. 그래서 보면 성령님의 교통하신가, 뭐 위로하신가, 치유하신가, 뭐 자꾸 들어가요. 예. 그것은 왜 그렇게 되는가 하면 제가 볼 때는 이 교통이라는 단어, 이 단어가 조금 우리에게 이 번역이 저는 좀 문제 있다고 봅니다. 저는 한국교회에 사실은 요 교통이라는 단어의 번역의 어떤 그 문제로 인하여 이 성령의 이 교통에 대한 그 성경 본래적인 그 의미, 정말 이 초대교회의 본래적인 의미가 좀 상실했다, 저는 이렇게 봐요. 여러분 혹시 이 교통이라는 단어가 그 이 성경 원어로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이 코이노니아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이 코이노니아는요, 이 신약 성경에 총 19번 나옵니다. 19번. 그런데 이 코이노니아를 다 다르게 나올 때마다 그 어감 그대로, 그냥 우리식 어감 그대로 다 번역해 버렸어요. 어떤 데는 교통이라 번역하고, 어떤 데는 교제라 번역하고, 어떤 데는 뭐 이로, 어떤 데는 뭐 나눔, 어떤 때는 봉사, 뭐 어떨 때는 뭐 연보와 비슷한 그런 것, 뭐 다 다르게 번역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별로 느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할렐루야도 언어잖아요. 언어, 그죠? 할렐루야 히브리어잖아요. 만약에 이 할렐루야를 그냥 그 본문 안에서 그냥 다 다르게 번역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또 아멘도 그 언어 그대로잖아요. 아멘도 만약에 그 본문 안에서 다 다르게 번역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데 어떤 사람은 예, 어떤 사람은 맞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뭐 그렇습니다. 예를 든다면 그 말을 다 다르게 해버리면 오히려 이거는 아멘으로 바로 그대로 섰기 때문에 저는 더 좋다고 봅니다. 그냥 아멘 깔끔하지 않습니까? 아멘 하는 순간에 벌써 성경의 그 의미가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도 그냥 원어 그대로 저는 이 코이노니아 했더라면 참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초대교인들은요, 코이노니아 하는 순간에 어떤 강력한 어떤 성령의 어떤 공동체를 아마 떠올랐을 겁니다. 코이노니아 하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만큼이나 초대교인들은 코이노니아 하는 순간에 그래 그렇지. 아마 이 단어만 들어도 눈물이 나며 자기들의 삶을 새롭게 다짐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코이노니아, 성경적인 이 코이노니아 의미를 제대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코이노니아는 단순한 어떤 교제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본문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여기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교제라는 단어가 나왔죠. 이 교제라는 단어는 본래 무엇이라고요? 코이노니아입니다. 여러분, 오늘 코이노니아 한 19번을 이야기해야지 설교 마칩니다. 지금 한 번. 여기서 교제라는 단어는 코이노니아. 그 다음에 본문 46절을 보십시오. 예, 44절 먼저 볼까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통용이라는 단어가 좀 어색한데, 이 통용이라는 단어가 언어로 뭘까요? 코이노니아입니다. 이제 두 번. 모든 물건을 서로 코이노니아하고. 그래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그렇게 초대교회에는 자주 쓰였고 또 강력한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서로 코이노니아하고 떡을 떼며. 성경 보면요, 우리 46절에도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아니, 초대교인들은 뭐 어떤 떡장수들이 방앗간 하시는 분이 이렇게 많아서 맨날 떡을 떼냐? 왜 떡을 떼겠습니까? 바로 무엇 때문에요? 코이노니아 때문에 떡을 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임하시면,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면 성도들의 모임이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게 되고, 모이면 서로 사랑에 떡을 떼는데, 그 떡 떼는 게 그냥 우리 뭐 간식 나누고 뭐 간식 먹고 이런 떡을 떼는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거예요? 애찬식과 성찬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초대교인들이 이 떡을 뗄 때는요, 이 떡을 떼는 것이 뭐 우리 배고프니까 간식 먹자 뭐 이런 떡을 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 각자 사이에는 강력한 언약 공동체, 약속 공동체를 서로 나누고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이노니아는 첫 번째는요, 언약 공동체를 뜻합니다. 약속 공동체를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뭐 있죠, 자매들이요.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사실은 이렇게 잔을 나누지만, 저는 본래 초대교인들은 아마 한 잔에 했을 것 같아요. 한 잔에. 중국 교회에 제가 있었는데요, 중국 교회에도 성찬식 할 때 한 잔으로 합니다. 물론 중국 교인들은 잔 마실 때 닦지도 않아 가지고 조금은 좀 이렇게 좀 문제돼 가지고 요즘에는 휴지로 한 명이 마시고 또 한 번 닦고, 한 명이 마시고 좀 닦고 하는데, 그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나누어 가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 몸속에 같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를 나눈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형제 자매잖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교회가 어떻게 보면 이 직분으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형제 자매, 한 가족, 한 식구가 된다는 것을 뜻하죠. 떡을 떼는 것도 그냥 이 떡을 떼고 먹고 이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을 우리 각자 하나씩 가지고 간다는 것입니다. 강력한 가족 공동체죠. 이것 때문에
초대 교인들은 오해를 받아가지고 로마의 그 네로 황제 있지 않습니까? 네로 황제가 이 기독교도들은 진짜 피를 마신다, 그렇게 음해를 해가지고 핍박을 했죠. 초대 교인들은 그런 오해를 받을지언정 그들이 떡을 떼고 주님의 피를 함께 나누어 마시는 이 성찬식을 양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 공동체이기 때문에, 강력한 예수 언약 공동체임을, 그것이 초대교회의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일 때마다 떡을 떼고 애찬과 성찬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공동체가 뭡니까? 이 커뮤니티라고 하잖아요. 이 공동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코이노니아에서 나왔습니다. 코이노니아라는 말 속에 어떤 이 공동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강력한 공동체. 실제로 이 공동체라는 말은요, 죽음까지도 우리가 함께 하자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같이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는 거고, 죽음까지도 불사하면서 우리 공동체를 세우자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서울시민교회 이 공동체는요, 죽음까지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형제 자매라는 이 의식이 사실은 우리 한국교회에 지금 가장 없지 않습니까? 가장 지금 부족하지 않습니까? 교회도 어떤 직분별로 이렇게 어떤, 예를 들면 한 60대 이렇게 어떤 여자분을 우리가 이렇게 참 부를 때 그냥 자매님 이렇게 참 부르면 좋은데, 그죠? 또 권사님을 할 수도 없고 또 집사님일 수도 있고 뭐 참 애매할 때가 많죠. 저는 이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사실은 그냥 형제님이 또 뭐예요? 그냥 형님이라고 어떤 분은 부르기도 하고 뭐 언니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참 좋을 텐데, 저도 제가 예전에 중국에 있다가 이제 한국에 한 번씩 오면 이제 예배 드리러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목사님은 저를 잘 모르고 장모님은 이제 예를 들면 저를 좀 알아요. 그럴 때 이제 목사님이 이제 예를 들면 새로운 분 소개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기 지금 새로운 형제님 소개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럴 때 그 장로님이 목사님 보고 막 이러더라고요. 형제 아니고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형제 아니고 목사라고. 아니 형제가 뭐 저는 이게 우리 한국교회의 좀 비극 같아요. 우리가 형제님 자매님, 그게 본래 초대교회적인 그런 의미인데 형제님 자매님이 아니고 목사님이라고 불러야 되고 또 뭐 어떤 직분으로 그분을 불러야 되는, 이것이 상당히 사실은 좀 비극입니다. 교회의 공동체는 형제자매 가족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보여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코이노니아는요, 강력한 어떤 그 부부간의 어떤 연합, 그런 단어에 사용되었어요. 부부간에 여러분 왜 서약을 합니까? 평생 뭐 팥불이 되도록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같이 살겠다는 것이 그 혼인 서약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코이노니아를 나눈다는 것은 강력한 어떤 연합, 부부간의 연합처럼 강력한 어떤 그런 연합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합을 깨뜨리는 것은 초대교회의 가장 심각한 죄였습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그 이상하게 죽은 사람이 있죠. 헌금을 속이다가 2명 죽었죠. 누구죠? 아나니아와 삽비나. 여러분 지금 헌금 속인다고 안 죽었잖아요. 근데 왜 초대교회 때는 그렇게 죽었어요? 초대교회 때는 강력한 코이노니아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하나 되는, 연합하는 강력한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것을 속였을 때 그것은 정말 죽음을 불사하는 그런 엄청난 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나는 죽고 만 것입니다. 이처럼 초대교회의 이 코이노니아는 강력한 언약 공동체, 약속 공동체, 죽음까지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연합 공동체였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이 성령의 코이노니아, 성령의 이런 언약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회복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몸은 각자 다 따로 생활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한 교회에 근속해졌다는 것은 이러한 강력한 약속을 가진 가장 강력한 연합 공동체로서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강조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늘 강조해요.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를 믿고 혈액형도 바꿔야 한다. 혈액형 뭐야? A형, O형? 아니야. 너희들의 혈액형은 뭐야? J형, 예수형. 예수형으로 다 바꿔야 돼. 왜? 우리 예수님 피를 같이 마셨잖아요. 같이 나누었잖아요. 예수 피로 바꾸어져야 되죠. 예? 심지어는 저는 고향도 바꾸어라. 전라도 경상도 아니야. 우리의 고향은 어디야? 하늘나라야, 하늘나라. 여러분 이제 고향 물으면 먼저 하늘나라라고 하십시오. 우리 하늘 시민권을 가졌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 경상도든지 전라도든지. 교회가 보면 어떤 교회들은 뭐 전라도 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경상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또 북한에서 넘어온 38 따라지들이 뭐 이게 좀 이상합니다. 뭐 그런 교회. 이게 정상적인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심지어 저는 너희 성격도 바꾸고, 이런 말 하시기 좀 죄송합니다. 당도 바꾸어라, 당. 예? 무슨 뭐 새누리, 뭐 새정치 그런 당이 아니라 우리는 무슨 당? 예배당이다, 예배당. 예배당 총재이신 예수님을 모신 우린 진성당원들이잖아요. 그 교회 안에서 무슨 정치 이야기, 저도 예전에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있어 보면요, 점심 먹을 때 맨날 정치 이야기예요. 저 경상도 가면 주로 이쪽 이야기, 전라도 가면 이쪽 이야기. 교회에서는 조금 정치 이야기 이런 거 좀 삼가하고, 우리는 예수당원이기 때문에 좀 예수님을 기뻐하는, 예수님이 중심되는 그러한 좀 삶, 그런 공동체, 그것이 바로 코이노니아 공동체입니다. 우리 서울시민교회가 코이노니아 공동체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이 코이노니아 공동체의 의미는요, 구원 공동체입니다. 구원 공동체. 이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코이노니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우리가 예수님과 이 교제, 우리 교제라는 단어가요, 그냥 뭐 삽치기 삽사포 뭐 게임하고 뭐 이런 교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과 더불어 코이노니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 1서에 보면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는 구원받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요한 1서에 보면 복음 전하는 목적이 나와 너희들이 서로 코이노니아 하기 위해서, 코이노니아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초신자들이 우리 교회에 왔잖아요. 물론 이 초신자들이 이제 구원받게 해야 되죠. 근데 거기에서 말하는 구원은 성도들끼리 코이노니아 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끼리 코이노니아가 되지 않으면 심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그게 뭐 너희들과 사귐이 있다. 그리고 사귐이라는 이 단어, 이 코이노니아인데요, 이 코이노니아가 있고 난 다음에 이제는 제3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이 코이노니아를 왜 강조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이 코이노니아가 안 되면요, 교회의 은혜가 떨어집니다. 사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끼리 어떤 다툼이 일어나면 교회 오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안에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일어나면요, 교회 오는 것이 즐겁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의 관계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이 코이노니아가 일어날 때에 재고백, 치유, 제3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신앙고백에도 한번 잘 보십시오. 신앙고백에 보면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그 다음 뭐예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교통이 뭐라고요? 여기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코이노니아 하는 것과,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이 중요하죠. 그 다음이 뭡니까? 죄를 사하시는 것과. 교회와 성도가 코이노니아가 일어나면 죄사함이 있잖아요. 그 성자 예수님과 붙어 있는 게 아니라 교회의 코이노니아 속에 죄사함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톨릭은 보면요, 가톨릭은 이 고해성사라는 거 하죠. 고해성사 아시죠? 신부님에게 이 고해성사하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고해성사가 없어요. 그럼 고해성사를 어떻게 한다고요? 기독교는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형교회 문제점이 바로 그런 거예요. 서로 어떤 이런 죄 고백, 죄에 대한 고백과 거기에서 서로가 어떤 위로와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사실은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런 코이노니아를 회복함으로 인해서 성도들의 어떤 깊이 있는 문제, 어떤 제사함, 은혜의 나눔, 치유, 이런 것들이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안 되면요, 사실은 우리가 그럴 때 많잖아요. 아니, 그냥 조용하게 그냥 예배만 살짝 드리고 또 축도하기 전에 그냥 빠져나가고 혼자 그냥 신앙생활 하고 싶다. 거기 칼빈식으로 말하면요, 그렇게 하면 구원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코이노니아가 없으면, 교회라는 이 공동체에 근속이 되지 못하면 사실 진정한 구원과 관계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이노니아는 구원과 관계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백성이라면, 구속받은 백성이라면 코이노니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힘들죠. 성도님들께 찢고 뽑고 때로는 힘들잖아요. 심지어는 목사님도 하면 힘든 것 같아요. 예전에 어떤 그 목사님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자기가 제일 무서워하는 해가 당해라고. 자기가 제일 오래되고 맛없고 그냥 먹지 못하는 해가 노예라고. 총체적으로 부실한 해가 총회라고. 뭐 그런 말씀을 하시나요? 서울시민교회는 안 그렇겠지만 또 우리 예전에도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어떤 이 남자분이 아내에게 주일날 아침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보, 나 정말 교회 가기 싫어. 교회 가면 또 사람들 만나고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들 것 같아. 교회 가기 싫어. 오늘 교회 안 가면 안 돼? 아니 여보, 그래도 교회 가셔야죠. 안 돼? 안 가면 안 돼? 아니 여보, 당신은 담임 목사님인데 왜 교회를 안 가려고? 담임 목사님도 교회 가기 싫어하는, 얼마나 코이노니아가 안 되면. 코이노니아를 이루어야 합니다. 정말 강력한 어떤 성도들의 그 어떤 나눔. 비록 싫은 성도들도 있지요. 그렇지만 미워하지 마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싫어는 하되 미워하지는 말자. 싫은 성도님들 있죠. 미워하지는 마십시오. 왜요? 저분도 예수님이 피 흘려 사신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이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인상 찌푸려주는 그런 분들이 있어도 용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이 용서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요, 용서가 엄청 중요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에도 그죠? 우리가 용서한 같이 용서해달라고 했잖아요. 용서가 일어나지 않으면 기도가 막힙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떤 싫어하는 분이 있잖아요, 여러분. 빨리 그 부분을 제거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용서와 은혜가 감퇴되는 거예요. 용서, 서로 용서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코이노니아 공동체는요, 그래서 이 성도들을 어떤 용서할 수 있는, 성도들을 용납할 수 있는 내 모습 그대로, 우리는 찬송할 때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자기는 내 모습 그대로 받아달라고 기도해놓고는, 찬송해놓고는 성도들은 그 모습 그대로 안 받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족들 왜 문제가 생깁니까? 가족들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면 되는데 우리의 은하는 모습대로 생각하니까 때로는 자식이 막 미워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 모습 그대로. 그분들은 그 모습 그대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또 그렇게 살 것입니다. 그냥 인정해 주십시오. 아니, 저분은 저런 스타일이다. 저는 제가 중국에서 있었다고 했지만요, 중국에 있을 때 큰 제가 하나님께 회심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중국 사람 인구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저는 중국에 이제 선교사로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 14개 성도들, 그 역 같은 데 가면요, 정말 완전히 그냥 인해 전술을 아시잖아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제 마음속에 막 이런 마음까지 드는 거예요.
때 아이고 정말 종자 많네. 사람 많네. 근데 그런 마음을 먹는 순간에 하나님께 저는 망치로 머리를 탁 맞은 것 같아요. 야 이놈아, 네가 저들을 구원시키고자 여기 왔는데 하나님 나의 예비된 영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는 그때 강력하게 회개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들을 정말 사랑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냥 도매금으로 그냥, 여러분 우리들도 이 길거리에 지나는 사람들 볼 때 있잖아요. 좀 그냥 보지 마십시오. 혹시 하나님의 예비된 영혼이 아닌가. 저 길거리에 있는 저런 사람도 그런데 오늘 여기 있는 우리들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고귀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피 흘려 사신 정말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들이 우리가 주일마다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을 만날 때, 대할 때 정말 할 수 있으면 포옹하시고요. 특별히 우리 저기 만남의 그 계단 있지 않습니까? 만남의 계단에서 만날 때 좀 모르는 사람도 미소로 주님의 사랑의 눈빛을 좀 발사해 주십시오. 여러분 여기 시장에도 가보면요, 돼지머리, 인상 찡그린 돼지머리 안 사요. 근데 하물며 성도들이 이렇게 인상을 찡그리고 마치 세상죄를 지구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처럼 왜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저는 교회에서 성도님들 얼굴 보면 저분이 정말 코이노니아를 아는가 안 아는가 다 아는 것 같아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TV 틀면 나오는 거, 만나면 좋은 친구, 만나면 좋은 성도, 광진구 시민교회, 알겠시죠? 네. 만나면 좋은 성도, 안 보면 보고 싶고, 사실 만나도 별로 없지만은 안 보면 보고 싶고, 만나면 기뻐하는, 정말 서로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예수의 언약 공동체, 약속 공동체, 그런 공동체를 우리 서울시민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코이노니아는 나눔 공동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눔 공동체. 오늘 본문에도 4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4절 시작. 예,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은 뭐라고요? 코이노니아. 물건을 서로 코이노니아. 사실 이게 한국교회에 가장 힘든 것입니다. 물질을 코이노니아 하는 거 가장 힘든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어떤 성령 세미나에 갔더니 이 코이노니아 문제가 나왔어요. 그때 부산의 그 원천교회 모 목사님, 안모 목사님인데 코이노니아를 딱 강의하시다가 이건 정말 자신 없습니다. 아주 솔직한 분이시죠? 자신 없습니다. 그 예수원의 그 벤토레이 신부라고 있는데 이분께서 하시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사실은 이 물질의 코이노니아는 정말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모든 물질을 서로 코이노니아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어떤 코이노니아가 있다는 것은 삶을 더 구체적으로 물질을 코이노니아 할 수 있을 때에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공동체입니다. 로마서 1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여기서 공급하며라는 단어가 뭐라고요? 코이노니아입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어떻게 하라? 코이노니아하라. 성도들의 필요를 코이노니아하라. 세상 사람들도 그래서 코이노니아 하기 위해서 자기 딴에는 조합도 만들고 동아리도 만들잖아요. 심지어는 여러분 공산주의 창시자 누구죠? 마르크스도 제가 볼 때는 이 본문을 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여기서 이 통용, 그래서 공산주의를 만든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요번에 그 오대양 구원파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 한때 그 오대양 사건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때 막 집단적으로 막 죽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혹시 무슨 파인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이 바로 통용파예요. 통용파. 같이 모여서 우리는 같이 막 먹고 같이 살고, 근데 문제는 같이 죽어버렸어요. 통용. 이 통용이라는 단어는
그만큼 이 성경을 볼 때 특별한 단어였습니다. 코이노니아.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공산주의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통용은 좋았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잖아요. 그 속에 어떠한 죄에 대한 치유와 고백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단들이 진정한 성령의 코이노니아가 안 되기 때문에 이단들은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통용, 성령의 코이노니아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진정한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지 않고서는 아무리 우리가 같이 나누자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성령을 선물로 받고 나니까 이들이 서로 물건을 코이노니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령이 넘치지 않고서는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북한이 왜 안 됩니까? 왜 같이 공산주의 왜 안 됩니까? 예를 들면 농장에 잡초를 뽑을 때 잡초는 어떻게 뽑아야 합니까? 그 밑에 있는 걸 뽑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만 재가는 거야. 저는 중국에 있을 때 깜짝 놀란 것은 중국에는 그 가스가 국가에서 이렇게 공급됩니다. 어떤 분이 담배를 피는데 성냥이나 나이타로 피지 않고 가스를 켜서 불을 피우는 거예요. 왜? 나이타는 자기 거고 가스는 공짜니까. 여러분, 저 만주 연변에 제가 또 좀 살았는데 그 겨울에 추운지 아시죠? 겨울에 너무 더워가지고 반팔 입고 다녀요. 왜? 온 사방 사람이 있거나 없거나 막 전부 난방을 다 켜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다 공급하니까. 그게 공산주의의 모순인 것입니다. 진정한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공산주의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 서울시민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통해서 성도들끼리의 강력한 어떤 나눔, 삶의 나눔, 그러한 나눔이 있는 코이노니아 공동체, 그런 초대교회 공동체, 이게 너무 힘든 것 같지만 정말 이루어 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원해요. 너무 사실은 이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요, 이걸 한번 실현해 보려고 뭐 그렇게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헌금을 하면요, 헌금을 그냥 우리 교회 헌금뿐만 아니라 월급 받으면 교회 계좌로 더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필요한 대로 교회에 요청하는 거야. 우리 생활비 얼마 필요하다. 어땠을 것 같아요? 잘 됐을 것 같아요? 못 됐을 것 같아요? 저는 그 뒤에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물어보면 분명히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의도는 우리가 이해가 되잖아요. 정말 어떤 이 삶, 구체적으로 이 생활을 나눌 수는 없을까? 저 수유리에 가면요, 그 마을 공동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나름대로 공동체를 이루어서 우리가 교회 주변에 하자고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서울 시민도 시민빌라 있다고 이야기했지만은 자기들은 그보다도 더 강력한 공동체를 이루어 살고 싶다고 뭐 그렇게 해서 그런 아름다운 마을 공동체 이런 이름으로 모이는데, 교회 공동체가 진정한 삶의 공동체가 안 되니까 요즘에 그런 공동체가 많이 생기잖아요. 무슨 마을 공동체, 뭐 저 예전에 두레마을이라든지 뭐 그런 공동체가 생긴다는 것은 교회가 진정한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 초대교회에 이렇게 삶을 나누고, 심지어 예루살렘 교회가 문제가 생겼을 때 마게도냐 교회가 물질을 연보하고, 연보라는 뜻이 이 코이노니아하고 관계되는 것입니다. 물질을 서로 연보하고,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서로 평균케 하고, 교회끼리 평균케 하고, 이러한 코이노니아 공동체가 초대교회에 일어났고요. 심지어는 그 연보하는 특권을 달라고. 사실 이 마게도냐 교회는 힘든 교회였거든요. 그런데도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할 수 있는 특권을 달라고, 권리를 달라고. 사도 바울은 사실은 말렸습니다. 너희들도 힘든데 뭐 연보하려고 하느냐? 아닙니다. 우리 연보하고 싶습니다. 연보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있잖아요, 우리 성령의 은혜를 받을 때 제일 높은 수준이 뭔가 하면 물질을 코이노니아 할 때, 물질을 나눌 수 있을 때 그 수준에 도달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이 물질에 대해서 자유하지 않으면요, 이 성령의 진정한 은혜를 받는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보통 보면 그래요. 우리 집
집도 우리 집이라 그래요. 심지어는 마누라도 우리 마누라 그래요. 돈은요, 우리 돈 하는 사람 하나도 못 봤어요. 돈은 전부 다 내 돈이에요. 여러분, 돈을 우리 돈을 할 때에 그게 코이노니아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여러분, 주머니가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지갑이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으면 진정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지 못한 겁니다. 물질의 코이노니아, 강력한 이 삶의 나눔이 있는 그런 공동체. 제가 할 얘기 많지만은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최근에 한 후배가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오늘 교회에서 밥이랑 떡을 점심으로 먹으면서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났다. 나는 청년 시절 김동춘 목사님께 배운 교회는 밥상 공동체였다. 주일에 밥을 먹지 않고 그냥 가면 공동체 사범이라 칭할 만큼 공동체성을 강조하셨다. 그 영향인지 세월이 지나 이제 내가 사역자가 되어 청소년들에게 교회에서 하는 것 세 가지를 가르치는데, 함께 먹고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교회에서 함께 밥을 먹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임을 확인한다. 밥을 먹으며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삶을 나누고 위로하고 격려한다. 그렇게 우리는 천국 백성의 기쁨을 누린다. 예. 이런 밥상 공동체가 무슨 공동체라고요? 코이노니아 공동체. 서울시민교회는 그동안 점심을 줘서 저는 너무 감사해요. 오늘 점심 주지 못하는 교회들이 가면 갈수록 늘어나는데, 예, 물론 반찬은 별로 없지만은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그 먹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로 성도들끼리 삶을 나누고 함께 한 식구 공동체임을 서로 확인하고, 그런 공동체, 그런 약속 공동체 서울시민교회 이루어 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는 강력한 구원 공동체, 서로 죄를 서로 고백하고, 내가 이런 문제가 있어, 이렇게 기도해줘. 나에게 이런 죄가 있어, 이 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줘. 그래서 서로 기도를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정말 속에 있는 깊은 이야기를 서로 털어놓고 치유함이 일어나고, 더 나아가서는 강력한 어떤 삶의 나눔, 서로의 어떤 어려운 문제들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들어주고 함께 위로하고 격려를 받는 그런 코이노니아 공동체, 우리 서울시민교회가 이러한 진정한 언약 공동체, 구원 공동체, 나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